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6년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의 신앙이니까 참조하십시오. 제가 숲속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5일 동안 태평양 연안에서 휴가도 가지 않고 그때 갈 데가 없어서 그랬지만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2절, 3절 이 말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아니고 누구든지 너를 도와주는 자는 내가 도와주겠고 너를 막는 자는 내가 막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하고 나중에 계속 자기가 받은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새기니까 그것이 창세기 지금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중에서 저는 한 부분만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변화는 없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18년 지나는데 누가 나를 해방하면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누가 나를 도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없고 또 누가 그렇게 해방해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는 것 같은 것 잘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언젠가 누렸듯이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생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창조와 인간의 범죄, 타락, 심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나중에 50장으로 가면서 요셉도 등장하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인물 족장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런 중심으로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적인 조상을 말하라고 하면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자기들 조상이라고 더 이렇게 추앙할 것 같은데 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처럼 모든 그 세대에 걸쳐서 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은근과 끈기가 있는 성실한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근과 끈기의 성실함. 예, 아브라함은요, 그다지 정열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정열적이거나 아주 뭐 똑똑하거나 용맹하거나 어떤 누가 얼핏 볼 때 불굴의 어떤 뭐 그 의욕이 넘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길게 이렇게 보면요, 은근한 사람이에요. 은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냄비물이 금방 확 끓는다고 하잖아요. 가마솥은 빨리 안 끓어요. 근데 가마솥은 한번 끓고 나면 잘 식지도 않죠.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큰 가마솥에 물을 넣어놓고 불을 붙여도 한참 지나도 물이 별로 뜨겁지 않아요. 미지근해요. 그렇지만 가마솥은요, 냄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요, 큰 가마솥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마솥이 아니라 큰 태평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다가 좀 협곡 이런 데는 파도가 많이 치더만요. 가장자리 이런 데. 물론 큰 대양에서도 집채만한 파도들이 치는 거 있지요. 바람이 불 때. 그러나 정말 큰 태평양, 전 그 태평양 가운데서도 지내봤거든요. 누가 요트도 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한다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데 나는 호수인 줄 알았어요. 바다가 얼마나 그렇게 태평양이 잔잔한지 그 냄새도 별로 안, 이렇게 냄새도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헬리콥터로, 수상 헬리콥터로 또 누가 이렇게 쭉 태워서 옮겨줄 때도 보니까 그냥 호수 같아요. 이게 뭐 파도 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넓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별로 이렇게 막 즉흥적인 그런 모습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은근하고요, 끈기가 있고요, 미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막 열심히 있고 큰 소리 치고 용감성이 보이고 이러는 것이 막 크게 보이지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은근과 끈기의 성실함입니다. 은근과 끈기의 성실함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좀 유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유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까지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흉년이 들어도 내가 뭐 여기서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용장다운데 아브라함은 뭐 흉년이니까 이집트로 가서 좀 더부살이 좀 하자 이러면서 그냥 가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 왕이 전부 바로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대통령 하듯이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바로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잘생겨서 자꾸 쳐다보니까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자기 아내인데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잘못하다가 나 죽여버리고 내 아내 뺏어갈까 보네. 그래가지고 제 누이 동생이구만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실은 먼 친척지간에 누이 동생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나서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 겁이 많아 보여요. 찌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날 역사해 주셔서 바로를 혼내가지고 바로가 뉘우쳐서 그냥 돌려줘서 망정이지, 아브라함 이렇게 약해요. 굉장히 아브라함 약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낳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 아내가 자기 몸종 하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고 하니까 그럴까 하면서도 그렇게 첩으로 취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용감하고 그냥 절두철미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의협심이 있고 강한 사람을 이렇게 비춰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유약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런 보여지는 성품이나 성품이 아니라 성격이나 이런 성질, 이런 것들이 유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큰 대양처럼, 큰 대양은 깊이가 있잖아요. 넓이가 있잖아요.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저 작은 파도가 좀 칠지라도 이것이 넘쳐서 물이 어디로 나가지가 않아요. 바닷물은 넘쳐서 어디로 나가지가 않아요. 다 품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 자리를 떠나지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유약한 중에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내가 없어요. 이게 이고가 없어요. 이고. 우리는요 정말 힘든 게 바뀌지 않는 게 이고거든요. 나 자신, 에고. 이게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잘 안 바뀌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제가 한번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저는 조금 용감하게 보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나는 지라면 져야지. 야 같이 지자 이러면서, 니네들은 왜 안 지냐 이러면서 십자가 딱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행동화보다도요 먼저 내면적으로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너를 부인하고. 근데 이게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거가 안 되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그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고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가 항상 살아있어요. 내가 항상 살아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큰 충성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럴지라도 나중에 보면요 이게 깨어져 버려요. 은근과 끈기에 성실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은근과 끈기와 성실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특출하게 보이고 굉장히 남들 보기에 탁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지만 결국 인생 길잖아요. 깊은 열매,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 중심이 뭐냐면 알고 보면 은근과 끈기가 없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저도 이제 60대니까 조금 나이 먹은 입장이잖아요. 저가 저를 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력,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게 크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금 지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경고할까? 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까? 라고 할 때 주저없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학교 가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하고요, 남들보다 더 똑똑한 그게 크게 보이고요, 그런 게 없잖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요, 무슨 대학이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줄 알고 기본적인 것 소통할 줄 알면 돼요. 주 안에서 건강한 생활하면서 질서 있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예요. 이 사람 최고예요. 그냥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특출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이제 내 신앙도 나도 지키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인들, 성도님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게 참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해봤고 또 우리 개척교회도 해봤고 지금 또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를 넘어서 가는 이런 우리 교회 또 이런 처지에서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무슨 졸업장, 무슨 직업, 아이고 무슨 집안,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혼자 그런 좋아하면 혼자 좋아해. 신앙 안에서 뭐가 중요해요?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실하게 주님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은근과 끈기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거야말로 최고 보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성실함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성실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가고 있다면 당장은 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 지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실함으로, 무엇이든지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실함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로 결단의 용기가 있는 성도입니다. 아주 유약해 보이는 것과 결단의 용기가 있는 것, 이게 좀 대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통해요. 거꾸로, 이게 반대로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은근과 끈기가 성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 내지 못해요. 진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해요. 겉으로만 크게 짖는 개들이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힘 있는 개들은요, 잘 짖지도 않아요. 이만한 송아지만한 개. 아유, 저는 그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의자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당겨서 식탁에 이렇게 딱 앉아요. 그럼 이제 어떤 집은 거실에 신발을 신고 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신발을 벗고 가는 집도 있고, 집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밥을 주겠다 해서 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손님 왔다고 이런 개가 내 옆에 딱 와주더라고요. 주는데 내가 의자를 갖다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내가 의자를 갖고 걔 발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발하고 다행히 이제 카페트니까 많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애가, 아이고 길 가다 보면 조그만한 개들도 막 이러잖아. 그래갖고 정말로 이러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개들은 안 그래요. 이런 개들은 큰 소리도 안 치죠.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 이러죠. 달라요. 정말 용감한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 전쟁터에 가서 그냥 몇천 명을 그냥 물리치고, 얼마나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이렇게 용감한 삼손, 뭐든지 말만 하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여자 앞에서도 막 큰 소리치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에게, 그 작은 여인에게 그는 믿음을 다 팔아버려요. 용기와 결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유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실함으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가는 사람들은요,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세요. 어떤 집은 남자가, 어떤 집은 여자가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참 희한하게 보통은요, 대개의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는 여자들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부계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요, 모계 사회예요. 우리도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빠의 자리가 조금 비면 그냥 빈 거지만 엄마의 자리가 비면요, 집안이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계적인 사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자리가 참 큰데요, 집안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뭘 할 때 보통 옛날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대발이 아빠라고 하면은 기억하실 거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 대발이 아빠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 주먹을 믿으라. 용기 못 내립니다. 정말 결단해야 될 때 고집은 피우지만 용기 못 내리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유약해 보이지만 견고하게 흔들리면, 이리 흔들리면 이리 가는 것 같아요. 이리 붙들면 이리 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약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심지가 있는 그런 성도는요,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없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적어도 세 가지의 큰 중요한 시점마다 결단을 내려요. 첫째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란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갔어요. 그때는 지도가 없어요. 그때는 미리 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란은 뭐냐면요, 지중해와 이 바벨론을 연결하는 곳이고 신 메소포타미아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상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랬어요. 이곳은 내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내 집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뭐냐면 익숙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익숙함, 환경이나 내면이나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결단인데 이거 잘 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무엇을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공부를 하려면 뜻은 다 세워요.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지, 내가 일본어를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해본다고 합시다. 하루에 1시간 내가 공부해야지, 계획표를 세우죠.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언제 해요? 자기가 늘 습관들여져 있는 것들을 끊지 못하면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표 세워도 이거를 못 간다고요. 사람이 잘 못 간다고요. 사람은 익숙함을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떠났습니다. 고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울 것을 고집스러워야 되는데 고집스럽지 말아야 될 것을 고집스러우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고 뜻을 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니. 옛날은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게 강력한 백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백업. 내가 너를 바쳐주겠다. 내가 너를 바쳐주겠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약속을 그때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어려움도 겪고 실수도 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재물과 관계된 거예요. 롯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예전에는 그 농사를 짓거나 혹은 가축을 기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는 반농, 농사, 반틈, 절반할 때 반자예요. 반농, 또 반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도 절반, 농사도 절반. 이것이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필요하잖아요.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양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종들도 많아지고 일꾼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막 섞이니까 이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도 저기 목초지가 좋아 보이는 소돔 지역이 자기도 겉으로 볼 때는 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줘요. 롯,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난 다른 걸 선택하겠어. 아브라함이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 소돔이 멸망하죠. 우리가 가상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죠. 소돔 안 망해요. 롯이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소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북미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숲이 좋고 환경이 좋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나요? 옛날에는 세계 모든 곳이 다 환경 좋죠. 그런데 왜 옛날에 그 땅을 버려놓은 땅이었나요? 그러니까 버려놓은 땅을 우리가 황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이주했죠.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이주할 때 세계인들은 남미로 가서 남미로. 그곳이 금맥이요. 그곳이 농작물이 많이 나오고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사탕수수니 뭐니 그 당시에 원하던 것들이 다 남미에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부 남미로 갔지 북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미가 텅 비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남미하고 북미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지요. 만약에 소돔 안 망하죠. 믿음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곳, 믿음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자만심을 가지면 그건 옳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내 가정, 내 일터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은 이제 양들이 다 풀 다 뜯어 먹어버렸고 이건 다 이미 짓밟힌 땅이잖아요. 자기도 저기 좋아 보이는 곳, 성경에 보면 그것이 좋아 보였다고 그랬어요.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성경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아까 남미를 내가 비교했고 또 북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따라간 사람 오늘날 남미잖아요. 믿음을 따라간 사람 오늘날 북미잖아요.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황금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세 번째 용기를 발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유약한 사람이잖아요. 크게 용감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려고 하니까는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주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당시에 조그마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 왕이 연합군을 끌고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사로잡아 갈 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같이 일하는 일꾼들 중에서 318명을 다 데리고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그 전쟁터에 가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 왔어요. 용감할 때 용감해야죠. 사람이 쓸데없이 술자리에서 큰 소리 치고, 그죠?
세상에서 허풍치는 데서 큰 소리 치고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유약해 보이고 그저 드러나지 않아 보이고 참 그럴지라도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 다른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겉모습을 꾸미고 있어 보이는 척하고 이런 데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위해서는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단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유약하신 분이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배우가 너무 잘생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는데도 그 몸이 너무 근육질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영화를 볼 때. 그래서 그 배우가 많이 살을 뺐는데도 그렇대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려갈 정도로 그렇게 약했을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곳 보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풍채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의를 위하는 곳에는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결단의 신앙을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용기의 성도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은근과 끈기에 성실한 성도였고요, 아브라함은 결단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용기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영혼을 사랑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데리고 간 사람만 해도 롯을 구출할 때 얼마 전에 318명을 데려갔잖아요. 안 데려간 사람들까지 하면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롯이 그곳에 있을 때에 50명 이상은 영향을 끼쳐서 믿음 생활하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죠.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킬래요? 50명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45명은요? 그렇잖아요. 45명 없어. 나중에 쭉쭉 내려가지고 이제 10단위로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도 없다. 깜짝 놀라죠. 소돔 망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잖아요. 창세기 나중에 19장 29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출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가 롯의 가정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부끄럽게 살아간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내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겉으로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지는 구령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불신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지금 이르러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랬고요.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부림을 차야 되기, 이게 컵에 물이 가득 끝까지 차듯이 우리의 기도가 차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여러분, 겉으로는 유약해 보일지라도 은근과 끈기에 성실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뭐 용감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봤자 믿음의 힘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힘은 하나님 앞에 은근과 끈기의 성실함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용기와 그 용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의를 위해서.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할 수 있는 중보기도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명심하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하여 우리도 믿음의 조상과 같이 이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 가문이 창대하게 될 거야.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네가 복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도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용기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끝까지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